네, 오늘은 분향단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분향단은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향을 피우는 일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단 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냄새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반적인 향에는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지만 뭐 이렇게 장례 같은 데 가면 또 향 피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정신은 이제 아마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에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 분향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향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하늘과 통한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감응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도 이 성소에 분향단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분향단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향을 피우는 것이지만 그런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이제 거기에는 뭐 짐승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냄새도 나고 연기 냄새도 나고 또 이 피를 속죄의 의미로 또 성소에 와서 이렇게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피의 냄새도 나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하고 이제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광야고 또 이렇게 사막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도 많겠죠. 네, 또 무슨 해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무슨 전갈 같은 거 무슨 뱀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벌레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제하는 역할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향기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이런저런 냄새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향기롭게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향기로운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란 어떤 곳이냐? 1차적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향기가 있어야죠. 물론 성소에 여러 가지 냄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인간적인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다 정화되는 곳이 교회다. 우리 심령, 하나님의 몸된 성소가 되는 우리 삶,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정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냄새가 나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향기를 피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분향단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아멘.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향기를 피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분향함과 같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서 보좌로 올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맞죠?
네, 기도의 집, 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향기가 피어올 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 주목할 것은 이 분향단의 위치죠. 이 분향단을 어디 두라고 그러셨는가?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도 부르죠. 시은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인데 그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바깥에 두어라. 여기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휘장 바깥에 지성소 제일 가까이에 무엇을 둡니까? 분향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특히 아론이 지성소로 한 번씩 1년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지성소까지 나가는 게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만 가고, 또 분향단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분향하고, 성도들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게 특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석으로, 그래서 열심히 향기를 피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아론에게 조석으로 그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조석. 여러분, 조석이라는 게 하루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향을 피우면 이게 낮 동안 가는 겁니다. 또 저녁 때 향을 피우면은 또 밤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밤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 그 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과 저녁, 그래서 참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은 아침에 기도드리는 것은 열쇠고 저녁에 기도드리는 것은 자물쇠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가 즐겨 부리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받을 은총을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또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 가시가 돋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엉겅퀴가 생겨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 정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화, 이 향이 정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화돼요. 이거 바꿔 말하면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기도하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나와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기도가 떨어진 분들은 볼 수 아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염려와 근심, 불평, 또 입만 열면 뭐 세상 얘기하고 인간의 욕심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이 기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벌레들 이런 거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에는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두 종류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하나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면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향기가 넘치는 집이 되고, 이 기도가 떨어지고 인간의 목소리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침 조석으로 하면서 이 향을 늘 피워가지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말아라. 끊지 말아라. 네. 참 우리 성도들이 받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대대로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참 우리가 늘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사모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부모로부터 기도의 자녀로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늘 기도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대가 기도하는 아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신앙의 조상들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다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지방에 가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요. 그 나중에 이삭이 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물을 다시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야곱도 그 예배를 드리고 3대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정동제일교회 갔더니 거기는 5대가 예배 드리는 집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뭐 1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을까? 우리 세대간 연합 예배 드릴 때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을 축복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서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 달에 우리 세대간 연합 예배 드릴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밑에서부터 나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주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4대가 오면은 4대가 되겠네요. 그런 가정이 정말 우리 재단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4대, 5대, 물론 4대, 5대로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한 재단에서 또 3대, 4대가 계속해서 예배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대대로 이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양을 사르지 말아라. 참 이 분향단이 말입니다. 이 기도학교 교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이 있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말씀도 하세요. 30장 이제 그 뒷부분에 34절 이하에 가서 보면 뭐 거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 꼭 써라. 이게 다 향기로운 것들이에요. 향기로운 것들.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가 있다. 그 기도도 그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남북전쟁 때 막 남북 간의 전쟁이 치열할 때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이 향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 향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네가 냄새 맡고 즐기자고 향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참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참 왜 우리 사람에게 이제 욕심도 있고 인간의 이기심과 정욕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드릴 때도 어떤 때는 우리가 정욕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 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분향단 뿔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분향단도 속죄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용서받아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또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한 것 있으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제하시고 오직 주님 뜻에 합한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려야 돼. 소금을 치면서 향을 피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성소에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향기냐? 기도가 향기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향기다. 아멘. 네, 그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건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 주인 삼고 사는 사람. 여러분, 새벽에 열왕기서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서 다른 거 아니에요. 왕들이 쭉 있는데 한쪽 왕들은 다윗의 뒤를 따라서 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왕들, 그 왕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한 왕들이고, 다른 쪽의 왕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뜻대로 우상 찾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왕들, 그 왕들은 악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자꾸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말입니다. 자꾸 이방인들 풍속 쫓아가니까 이거 뭐 자꾸 말을 해도 되질 않으니까 성전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니까 또 이 성도 저 성도가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스가냐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도다. 기도하는 자가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향기예요. 우리 교회에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고 기도 모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 앞에 조속으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부모가 있고 그 가족의 식구들이 있는 그곳이 희망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뿔, 이 뿔에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신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기도와 선행의 향기를 함께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받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8절에 하셨습니다. 조석으로 향을 피우는데 언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셨느냐? 등잔불을 아침에 정리할 때 향 피우고 또 저녁 때 등잔불을 켤 때 함께 향도 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분향단에 가서 향만 피우지 말고 꼭 무엇과 함께 하라? 등잔불을 켜는 일과 함께 하라. 분향하는 일과 등불을 켜는 일이 함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해야 분향단의 이 향기가 하나님께 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불에 대한 말씀은 지난 8월에 광복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등불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비추고 예수님은 이 빛을 가리켜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은 포괄적인 것이니까 정말 착한 행실도 되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든지 선교의 일이라든지 봉사의 일이라든지 접대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다 선한 행실이죠. 또 무엇이 선한 행실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물론 요즘에 옛날과 같은 기도의 열정들이 많이 식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무엇이 아쉬운가? 기도와 함께 등불을 비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요. 니콜라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니콜라이 교회 평화기도회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거 제가 기억나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니콜라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교회 안에 서양의 교회들 들어가면 기둥이 쭉 서 있잖아요. 그 니콜라이 교회 기둥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기둥 꼭대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종려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기둥 하나를 교회 앞마당에 갖다 세워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매일같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 평화를 기도하면 그 평화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평화의 실천자가 돼야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죠. 아멘. 네,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국민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죠. 네. 아주 세부적인 교통 규칙이라도 잘 지키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 차 타고 다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권사님한테 급하더라도 규칙 좀 잘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형 버스는 제가 조그맣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100% 교통규칙 지킬 것이면 크게 쓰고 어길 것이면 쓰지 마.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기 성경에 등불하고 향 피우는 거 같이 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 향기가 풍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향기가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향기를 피울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기도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고 또 너의 선한 등불 빛을 비추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아무한테나 빛을 비추라고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싹수가 노래서 아예 빛은커녕 어둠이나 펼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다 귀하게 보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말씀입니까?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조석으로 기도의 향불을 피우고 또 늘 조석으로 등불을 켜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증손주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 대대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